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10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여러분? 자, 1번 웃음의 선지자, 2번 눈물의 선지자. 네, 눈물의 선지자죠. 한 40년 정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40년 동안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슬픔과 또 눈물이 많았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말씀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예레미야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고민이랑 좀 비슷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런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방관하신다, 너무 우리에게 신경을 안 쓰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지 않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전혀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칙들만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기 멀리 서서 그냥 방관만 하시는 거죠.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못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딱 세워 놓으시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너는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시켜놓고 하나님은 뒤에서 또 방관하시는 거야. 어디 잘하나 보자. 근데 잘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데 못하면 막 때리시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 멀리 저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전혀 돌보시지도 않고 돕지도 않으시고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회초리를 딱 들고, 그런 식의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나를 방관하시는 게 아니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오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일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날 그냥 버려두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이름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무 나는 즐겁고 막 좋아요. 근데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끼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꾸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나는 홀로 이렇게 떨어져 왕따같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쁨으로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심해 같으시리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데 계속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꾸 나한테는 상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야 된다.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를 치고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두거나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개입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저기에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먹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땅에 있는 이 풀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 풀도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당연히 돌보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랑 동일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먹이실까? 우리를 입히실까?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결코 방관해 두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배고픈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슬픈 사람도 있었고, 또 사람들한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방관하면서 그냥 이제 회초리 들고 이렇게 보고 계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은 먹이시고, 그리고 슬픈 사람들은 위로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둘러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냥 멀찌감치 서서 우리를 방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너무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고 저기 멀리서 그냥 쳐다만 보시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제가 근데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 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굉장히 괴롭혔어요. 막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냐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저기 위에 있는 이제 다마스커스라는 곳,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내가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오게 가둬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큰 열심을 가지고 이 다마스커스, 성경에 이제 다메섹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로 이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당시 이제 바울이 되기 전인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왜 우리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자체를 핍박한 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놈이 엄청 우리 괴롭힌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부르짖겠죠. 하나님, 예수님, 저 인간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하늘에 서서 그냥 우리를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요, 그 핍박을 받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혼자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어디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그게 곧 예수님께 한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그 곧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리에 가서 그들을 도우면은 결국 그게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에 그 사람들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들어봤어요,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서 이렇게 발자국이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발자국이 이제 4개가 보이겠죠. 4개가 막 오다가 자기가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딱 이제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예수님,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예수님 안 계세요? 이 발자국 2개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 왔네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네 발자국이 아니다. 그건 내 발자국이다. 그럼 저는요? 내가 널 업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도 그런 것들 많이 당하잖아요. 이제 우리 불확실한 미래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잣대를 들이대면서 못하면 막 때리시고 그러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핍박을 당할 때 나도 거기에 너와 함께 핍박을 당하면서 너를 위로하고 너의 곁에 있었다.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데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돕고 내가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레미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디 계세요? 라고 궁금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게 내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고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또한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동행하심을 느끼고 체험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